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조금 깊이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거룩도 있고 구원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을 나타낼 때 그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신앙이 뭐냐? 나는 가려지고 나는 죽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할 때, 부활신앙할 때, 주님의 주권 정하고 따른 부활신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 이루는 걸 누리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주님을 나타내야 된다 말이에요.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는 거다. 근데 이 믿음은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면 저희들도 나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주님께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다. 육신을 따라서는 게 죄악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는데,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전쟁 잘했다, 싸움 잘했다, 지혜가 있다, 용맹하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7장 끝에 가보면 알지만 두 손 들고서 한쪽에는 횃불을 들고 한쪽에는 나팔을 불고 그거밖에 없어요. 두 손 들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무슨 용사예요? 무슨 용사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날 잡아 잡수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용사지.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면 하나님이 최고로 일 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걸리적거려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돈 뭐 이런 거 있으면 맡기지를 못해요. 아까워서.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일을 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그래야 행세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건 자기가 나타나는 거지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힘 쭉 빠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꼭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온전히 주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본 사람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배창수가 등에 붙을 정도로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믿음의 용사예요. 지식의 용사도 아니고 능력의 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온전히 맡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온전히 맡기는 데 있어서 가장 지장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뭐예요? 불신앙인데 불신앙이 겉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행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람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는 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불신앙이 있으면 죄짓고 불신앙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두려움이 나타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까 봐, 돈 잃어버릴까 봐, 체면될까 봐, 안 될까 봐, 전도하면서 안 될까 봐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일 때 이게 이기적인 죄성인데 두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자기 한계를 초월하고 자기가 안 되면 어떡해. 우리들은 다 뭐냐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 믿습니다 하고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안 된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했으니까.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한 게 아니라 나 중심, 눈에 보이는 현상들, 사적 형편들, 내 상황, 이거에 얽매여 있으니까 두려움이 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고 그걸 고쳐라.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오늘 두려움 있는 사람은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겨들어서 그냥 붙들고 씨름해야 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하다 말이지. 오늘 주님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이제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게 13만 5천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8장 10절에 나중에 보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가 15,000명가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만 명을 죽고 300명으로 12만 명을 죽였고 그리고 남은 자가 15,000명인데 그것도 쫓아가면서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역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모집했을 때 얼마가 있었는가 하면 3절에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전쟁하지 말고 가라 그런 얘기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그러니까 22,000에다 말하면 32,000이 32,000을 가지고 다 싸워도 13만 5천을 대적하려면 4대 1도 안 돼. 그래도 부족한데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는 보내라는 거예요. 왜 보내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나중에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럴 때 두려워하고 불신앙이면 방해 요소들이 되는 걸 그걸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니까 이걸 물리쳐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모습을 오늘 이제 기드온 측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300명의 용사 측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드온은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시골 촌뜨기 같은 사람이고 겁이 많은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대뜸 부르실 때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의 비결은 전쟁 경험이 많은 백전노장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용사? 믿음의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경험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다만 세상에 그런 거 많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큰 용사가 됐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비결이 어디냐? 주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기드온이 맨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체험시켜 주시고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기드온에 대한 300용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하게 뭐 타고날 때부터 기드온이 아주 대단했다든지 300용사가 뭐 아주 굉장한 뭐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러면 우리하고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풍부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모자라는 거 많고 두렵고 떨리고 불신앙이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더라 그런 말씀. 우리 교회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300명이 기도에 힘쓰는 용사들이 생기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크게 하시겠냐 말이죠. 꿈을 꾸면서 비전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체험을 주시는데 맨 처음엔 무슨 체험을 주는가 하면 제물을 바치라고 그리고 부르다가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신 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즉사한다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살려줬어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죄악에서부터 구원받는 게 살아나는 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 사건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문제 해결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변화가 없어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약해요. 근데 죽다 살아나면 이건 꼭 죽은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확신이 되는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걸 체험시켜 준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말씀을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목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목욕해서 죄성을 해결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죄 짓고 발당난 거 그런 것은 문제 해결 응답받는 그런 것도 소소한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시켜 주는 건데 맨 처음에 체험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목욕한 자 죄성을 이제 불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만나주셔서 여호와 샬롬을 체험해서 주님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겠구나. 죽는 고비에서도 살아나게 하겠구나. 그걸 체험하고서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상 이걸 찍으라 그러니까 가서 찍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을 대적하는 여룻바알, 그래서 바알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사람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서 또 이제 전쟁하라고 이제 그런데 33절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13만 5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그러는데 오늘 7장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뭘 또 체험시키니까 주저하고 망설이니까 뭘 체험시키는가 하면 양털 사건을 체험시켜요. 하나님 내가 가긴 갈 텐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마당 가운데 양털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양털만 줬고 밤에 자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날은 이슬이 내리니까 양털만 줬고 그 다음에는 마당은 마르게 하옵소서. 자고 나니까 양털을 저리도 흥건하게 물을 짤 정도로 됐고 마당은 말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양털은 마르고 그 다음 날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당은 이슬이 내리도록 그렇게 해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번도 되겠다. 그리고서 오늘 여기 7장에 궁금한 게 뭔가 하면 13만 5천을 대적하는데 3만 2천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내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냈단 말이죠.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고 그러고 또 보내라고 그러니까 또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냐 그런 얘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전에 기드온이 지간이니까 리더니까 지도자니까 기드온이 가장 두려워서 아니 하나님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그걸 보내라고 그러면 어떡하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 반론이 없고 그냥 허라는 대로 보내라니까 보내라니까 두려움이 없다니. 왜 그래요? 이 양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일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또 체험하고 증거를 갖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기드온 사건을 보면 한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달라고 그러면 주고 달라고 그러면 주고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양털 이제 가지고 시험하는 증거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기드온이 순종을 안 하려고 순종할지 안 할지 양털 사건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증거를 주세요.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가 다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보고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할지 말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자기가 하겠다는 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증거를 주세요. 이건 뭔가 하면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얻어서 순종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게 다른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꾸 내가 결정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순종을 안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증거를 잘 안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랬는데 이 음란하고 강팍한 세대에 표적을 안 보여준다.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건 뭔가 하면 믿으려고 하고 중심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말이지.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 사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 표적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날마다 그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표적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32,000명 중에서 22,000이 가고 10,000명 남았는데도 걱정을 하지 않고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가고 300명이 남아서 32,000명 중에서 300명이 남았으면 1%도 안 남았는데 그런데 걱정을 안 한단 말이지.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긴 중심이 바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심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중심이 나한테 있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고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중심이 안 바뀌었으면 그러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라고 그럴 수는 없고 중심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원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중심이 바뀌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따라오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32,000 가지고 13만 5천을 대적하는 거니까 이게 보나마나 치는 게임이에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맨 처음에 3분의 2가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거의 100%가 갔는데 그래도 남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는 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셨으면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죽고 끝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요 따라오는 순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집안에서는 가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야. 교회에서는 목사가 앞장서야 되고, 목장에서는 작은 목자가 앞장서야 되고, 다음 세대는 교사들이 앞장서야 되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따라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닐 것 같은데 기도원을 통해서 가라 그러면 다 갈 것 같은데 따라올 사람 300명을 예비해 놨다가 나중에 남아서 따라오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영적인 싸움, 바알과 아세라과 싸움에서 이겨서 이제 다 됐다 그랬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펄펄 뛰니까 그냥 폭 까부러져 가지고서 저리 남쪽으로 도망갔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죽겠습니다. 열심히 특신했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냐 말이지. 너 사명이 남았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자꾸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래. 나 말고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앞으로 나가면 따라올 사람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 자식들이 따라오고, 우리가 하면 모곤이 따라오고, 우리가 하면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도원에게 그걸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명의 용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여기 32,000명 중에서 가라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갔어요. 22,000명들이 갈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유 땡 잡았다야 말이지.
그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휘파람 불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가면 저 분명히 죽을 텐데 가라 그러니 잘 됐지. 저 남은 녀석들은 뭐하는 녀석들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목숨이 2개인가? 그리고 갔을 거예요. 9,000만 명 중에서도 9,700명도 가라고 할 때 그 사람들도 분명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로 볼 땐 그게 안전하고 그 당시로 볼 땐 그게 편안하고 그게 평화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떠냐 그러니 세상 나라 차원으로 보면 육신의 차원에서 보면 그게 안전하고 그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신앙은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목숨 잠깐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어떤 게 옳으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그때 남았어야지. 믿음의 용사가 됐어야지. 그래서 영원토록 복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세상 나라 차원, 육신의 목숨의 차원은 나 하나 당대의 차원 요거만 생각하는 짧은 생각이면 죽으면 끝나는데 뭘 그러려면 신앙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자기밖에 모르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밖에 몰라요. 이걸로 끝나요. 300용사들이 그때는 힘들고 어려우고 이게 13만 5천을 대적하려면 450대 1의 싸움인데 이게 두렵고 떨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그런 얘기. 두 손 들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맡겼었던 것뿐이에요. 전적으로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맡겨보지도 않고 걱정을 해요. 맡겨보구나 그 걱정을 하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씨름해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맡겨보지도 않고 온전히 순종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걱정만 앞세우고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 말이지. 그게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뀌어지면 300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00용사는 믿음의 용사지 자기 걸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따라간 것뿐이지. 기드온이 앞장서고 뒤에 따라갔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이 300용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는 부활의 생명의 차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쓰임 받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거 쥐고 있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편하게 해서 얼마나 더 잘 사는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 나라 차원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는 쓰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얻고 자자손손 신앙이 계승되는 것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오늘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돌아가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300용사는 중심이 바뀐 사람들이지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전쟁에 일단 승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8장에 가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기도원 때문에 그 뭐 어떤 옷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우상되고 그래서 그 집안이 멸망되는 것 꼴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 배우시기 바라고 그러면 우리가 쓰임받아 있고 하는데 육신의 목숨의 한계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생명을 바쳐라도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역사, 사명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 아니에요. 조금 더 살다 죽나 조금 덜 살다 죽나 죽는 건 똑같은 위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루고 죽는 죽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욕심 가지고 죽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돈 끌어안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쓰임 받고 죽는 게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돈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달란트 재능이든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쓰임 받으세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쓰임 받는 게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 용사들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 그런 사람들이 300 용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이런 사람 하나 나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목장에 그런 사람 하나 나오면 따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불신앙을 물리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방금 그걸 말씀드렸죠. 불신앙 이렇게 다 또 비슷한 마음들인데, 잘 봐가지고 누가 신앙을 하는지, 누가 헌신하는지, 누가 적극적으로 하는지, 누가 믿음으로 사는지, 누가 말씀을 따라가는지 그 사람 따라 붙으세요. 가지는 줄기에 따라 붙어야 돼요. 줄기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 따라 붙어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말씀에 따라 붙고 줄기에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잘 봐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300 용사가 안 돼. 믿음의 용사가 안 돼요. 잘 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따라 붙어야 된다 말이지. 300 용사가 누구 따라 붙어? 기드온 따라 붙은 거지. 9,700명 갈 때, 22,000명 갈 때 거기 따라 붙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우리 요나단이 그랬는데, 그거 따라가지 말고, 다수결로 따라가지 말고 믿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300 용사가 결정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물가에 가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물을 먹으라 그럴 때 9,700명은 목이 마르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서 무릎 꿇고서 거기서 물을 벌떡벌떡 마셨는데,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 손에 떠가지고서 좌우를 살피면서 이거 혀로 핥아먹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지. 목마른 건 똑같아요. 육신의 소욕은 똑같아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앞장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기 신분, 정체성 이걸 알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이 앞서는 사람,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는 사람은 어떤 순간, 결정적인 순간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할 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뀌니까 주님 따라갔단 말이지. 우리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가시고 앞장서서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됐을 때 이와 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이 처음에서도 가르쳐줬죠.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신앙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려고는 안 되고, 나는 죽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선순위를 갖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면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부활 신앙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성령이 다스려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가를 바꾸겠어요. 365장 찬송하겠습니다.